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9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며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속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가정,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아시니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회복과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시편 105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106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제가 월요일에 105편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하였던 것처럼 시편 105편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회고하는 역사 시편이었다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고백의 시편입니다. 105편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노래였다면 106편은 자신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봄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자라고 노래하는 것이 106편입니다. 단순히 반역과 죄악을 회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이 106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이 노래가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 시의 중간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밝은 찬양할 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끝나는 이 시편의 성격을 통해서 봤을 때 꼭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그럭저럭 괜찮을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모습으로 살아낼 때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이 할렐루야는 할랄이라는 그 찬양하라라는 의미와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라는 그 단어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명령어이지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또 감사하라라는 명령으로 노래가 시작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또한 같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그 행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강조하는데 이 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내용이 1절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1절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원역 직역으로 보면은 키라는 접속사가 두 개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접속사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키라는 접속사의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를 포함하여서 1절 성경 1절 말씀을 다시 직역하여 읽는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는 영원까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장의 흐름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삭제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있으니 당연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6편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에서 패역한 조상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착하고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하다, 좋다라는 그 말이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 매일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여기에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선하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기쁘거나 흡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것이 완성되었기에 기쁨을 누리셨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합당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106편의 핵심 어휘는 인자하심입니다. 이 단어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이지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뭐 인자, 인애, 자비하심, 사랑, 은혜, 은총 등 다양한 말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약속에 대한 성실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의지적 사랑까지도 포괄하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사랑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하루에 4-5번은 그 아들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들을 강제로 끌어안아서 막 아이들이 그 자지러질 정도로 끌어안고 뽀뽀를 해댑니다. 아직까지는 제 그 애정 표현을 저를 받아주고 잘 참아주는 아들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매일마다 사랑한다, 너희는 아빠의 보물이다, 아빠는 은혁이 찬혁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순간순간 아이들이 서로 싸우거나 숙제하기 싫다고 짜증내거나 막 집을 어지르고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는 이 사랑한다는 말이 쏙 들어갑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지지요.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마음 저만 갖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이 수용이 가능할 때에만 사랑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은 헤세드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임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150편은 5권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6편은 네 번째 책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네 번째 책 4권의 책이 수집된 역사적인 배경은 조금 암울한 시대에 이 시편 4권이 편집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고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포로기에 이 106편이 포함된 사권이 기록되고 편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권은 전체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믿고 있던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 것인가? 우리는 홀로 내던져진 것인가? 라는 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시편 4권의 주제이고 이에 대한 대답이 106편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다윗 언약은 영원하다.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서 너희의 그 죄악,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돌아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대답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6편은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에서 또 가나안 땅까지의 패역한 조상들의 모습,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역사하심을 정리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지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 이 말은 사실상 우리가 잘못을 행하였기에 다윗 언약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7절에서도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조상들의 범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조상들도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조상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지 않냐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므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여서 지금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해석해내고 그 상황을 돌파해내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홍해 사건을 묘사해 가는 것이고 홍해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두 가지 단어 기억하다와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7절과 13절, 2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억함, 회상함이 강조되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 105편과 6편을 기억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기록한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쉐마이지요. 들으라 이스라엘.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이 새로운 이름 이런 책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주어진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1절에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않은 그렇게 망각해버린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과 이들을 멈추지 않으셨고 계속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읽다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06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생기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사람을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 땅에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같이 살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적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고난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마지막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다시 팔 벌려 안아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심에도 우리는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행위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서는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이 생명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다짐해 놓고서도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을 품고 살아가며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느라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편 106편을 통해 크게 대비되는 두 가지를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신앙과 죄로 가득 찬 반면에 그런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성품은 마치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별과 같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성품 때문에 가능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스럽고 연약하고 또 한심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자격 있음과 우리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 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실 이유와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실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히 나타내신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시기에 영원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인자와 그 자비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셨고 우리가 잘 행하였기에 선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가운데 영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고 의롭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한 본성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다시 일어나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전히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겨진 삶의 현장에서도 시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심으로 관계와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며 탐욕으로 무너진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음은 오직 헤세드의 사랑, 성실히 사랑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임을 믿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에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하여 오늘도 이 땅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당당히 믿음 안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과 무한한 인자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